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문제되는 일들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점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20세기 서구 문화와 예술, 삶과 사고를 지배해온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보다도 이성의 잣대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초월적인 능력도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 심해져 가고 이 사상이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깊이 침투해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기의 이성을 갖고 내 생각의 잣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죠. 이런 사상이 박혀 있다 보니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면 끄덕끄덕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리질을 하는 등 자신의 불의한 행동과 환경과 이성에 합리화시키며 정당화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탈교회와 탈성경화되고 있는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더 나가서 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은 쾌락과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또한 이성이 신이 되어버려 서서히 탈성경화시키고 탈진리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도취되어 있어서 이성 안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거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의 자아를,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성경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6절의 말씀이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성령, 홀리 스피리트. 이 성령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살고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온 그런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과연 이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셨는데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내 자신에게 우리 각자가 한번 물어보고 가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만사를 인간의 능력을 총동원하면서 땀을 흘리며 내가 어찌하든 해보려고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산다 하지만 우선적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나의 능력과 타인의 능력, 그 힘을 기대하고 사회의 백그라운드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2023년 이제 12월 오늘이 3일이죠. 예, 얼마 남지 않았어요. 30일도 채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해야 할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첫 번째로 큰 시험을 만났을 때에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 큰 산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보기만 해도 거기를 어떻게 올라갈까? 우리 인생 앞에는 누구에게나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산이 안 보입니까? 산이 없습니까? 너무나 평탄한 길로만 가고 계십니까? 예, 다 그러신지 말씀이 없으시네요. 예, 큰 산은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이 큰 산은 스룹바벨을 괴롭혔던 큰 시험을 말합니다. 이런 시험이 없냐 이 말입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룹바벨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 바사왕 다리오 1세 BC 520에서 486년 치하 대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설교에 자극을 받았어요. 자, 어떤 자극을 받았을까요? 자, 자극을 받고 격려를 받아서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 이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려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반대 세력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에 의해서 시험에 부딪히게 되었고, 또 반대자들은요, 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태어난 혼합족속인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 참여를 거절하는 이런, 그리고 아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법정에 고소도 하고 중상모략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괴롭히고 방해를 부리다 보니까 스룹바벨이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은 숲으로 재건하지 못하고 숲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이게 되고, 스룹바벨에게 다가온 이런 장애물을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큰 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산이란 사람의 힘으로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옮겨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과 이런 장애물들이 항상 다가오고 있어요. 이러한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처럼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 근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7절의 말씀 힘있게 큰 산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물러가라. 나 아무개 앞에서 물러가라. 선포하며 외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차게 해보겠습니까? 큰 산아 물러가라. 자, 자기의 이름들을 대서 큰 산아 임성숙 앞에서 물러가라. 우리 교회 앞에서 물러가라. 우리 가정 앞에서도 물러가라. 우리 자녀들 앞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외치자 이 말입니다. 큰 산 내가 거기 올라타 있을 거예요. 태산 같은 시험, 이 큰 산은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기에 그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야 하십니까?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가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 내 앞에서도 평지가 되리라는 이 선포하는 말씀, 크게 외치는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 힘차게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 시험 덩어리 큰 산들이 오늘 이제 다 무너져 놔야 돼요. 왜 이렇게 큰 산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이 마씨들은 보지를 못해요. 이 사탄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저 영혼을 괴롭힐 것인가. 얼마나 연구하는데 연구 개발을 너무 잘해. 앞서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맨날 그래서 원통하고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태산 같은 산아 변하여 평지가 될지어다. 가로막힌 태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갖고요. 그래 평지가 돼야 태산도 평지가 되고 가로막힌 태산도 평지가 되고 이렇게 선포하자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외쳐서 기도합시다. 돈도 권력도 아닌 지식도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나니 큰 산은 저와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고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꼬부러진 어깨를 잘 꼬부리는 분이 있어요. 어깨 활짝 피세요. 제가 잘하거든요. 어깨 펴요. 우리 뭐 힘들다고 맨날 축 늘어져 있으면 누가 좋아해. 쟤 그렇지 하고 이렇게 손짓하면서 우리를 아주 그냥 찬양하듯이 하는 그 마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씨 좋아하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지음받은 제목들인데,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경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의지하라. 보통 사람들은요, 큰 것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작은 것에 대한 이런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것, 이런 우리 예수님의 작은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야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몸소 지극히 작고 천한 자에게 아낌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것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눈이라. 그럼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내가 저 큰 산 앞에 서서 우물정하고 있을 때도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세요.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하고 선포하는 모습 보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눈이라는 것을,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힘을 얻어서 나가야지. 어깨 펴고. 당시에 스룹바벨이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이를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학개서 2장 3절로 5절까지 함께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학개서 2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요.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오히려 여호와의 영이 거기에 머물렀느니라 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성전 재건을 초라하고 우습게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가 그 속에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학개서 2장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참 보잘것없이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우습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는 이렇게 빵빠레를 울리면서 거창하게 축제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조차도 그래요. 초라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이 일어났고 빛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만 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그 뜻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숨결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겨자씨만한 그 작은 것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빵빠레 속에서 거창하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지금 현실에 뭔가 뜻을 품고 그 계획을 품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일이 너무나 현실을 보았을 때 초라해, 보잘것없어, 너무 작아 보여.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물러가 평지가 되라 하듯이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숨결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자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의 예화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골에서, 시골 교회예요. 교회에 성도들이 뜻을 모아 성전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성전 지붕에서 비가 새고 교회가 자꾸 이렇게 무너져가고 망가지고 이렇게 부서져 가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의논해서 교회를 새로 짓기로 의견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서로 어렵고 궁색한 가운데 교회를 짓자 하고서 부자는 좀 돈이 있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고, 그렇지 않고 어려운 사람은 벽돌 한 장 한 장 값을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의논하는 중에 성도 한 사람이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데 드려질 만한 예물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몹시도 슬펐습니다.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나와서 성전을 짓는데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쪼개서 이제 틈을 내서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벽돌을 나르는 이 소가 목이 말라서 지쳐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얼른 소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요,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고 있는데 지상에서 건축하는 이
성전은, 교회는 아주 작고 초라했는데, 크지도 않고 근사하지도 않은데, 이 꿈에서 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빛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꿈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감사를 드려, 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구나 라고 이렇게 막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데, 그 꿈 속에서도 너무나 슬펐어요. 눈물이 나서 나는 한 푼의 헌금을 드리지 못했구나 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그때에 헌금을 드린 사람들의 명단이 쭉 올라가는데, 자기의 이름 헌금 하나도 하지 않은 자기 이름이 딱 위에 올라가 있더래요. 그래서 주님, 아니 저는 헌금 한 푼도 못했는데 어째 제 이름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소가 지쳐 있을 때 물을 떠다 먹이는 것을 내가 크게 받았노라, 내가 기쁘게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부가 드린 그 두랩돈을 가장 많은 헌금으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우리는 크게 감사할 수 있고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동반되기를 우리 일상생활에 이와 같은 작고 초라함일지라도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동반되어 참으로 우리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눈앞에 큰 산이 보여도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스갈에서 4장 7절 말씀 아주 메모리 하세요. 머릿속에 꼭 박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며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큰 승리와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고 축복합니다. 23년 남은 이 27일 정도 남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산은 평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산을 그냥 안고 가지 마시고 23년도에 해결해야 할 이 큰 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너뜨립시다. 지금부터 무너뜨려요. 큰 산아 내 앞에서 사라져 하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